예,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2절부터 27절까지인데 25절까지의 말씀만 오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의 내용인데,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정치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정치의 중심지였고 또 교통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바다에서 들어와서 이 고린도에서 짐을 내리면 이 고린도에서 내린 짐이 아테네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오래되고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철학도 발달하고, 아테네가 바로 옆에 있어서 고린도가 별로 빛을 못 봐서 그렇지 사실 고린도도 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인종들이 참 다양하게 거주했는데 아시아인도 거주했고 그리스도인도 로마인도 거주했고 아주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섞여 사는 그런 공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좋지 않게 표현하면 세속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춘 교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죠. 다른 향락이 많죠. 또 철학이 많으니까 또 학문도 성행하죠. 인종 다양하죠. 문화 다양하죠. 그래서 세속적,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세속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춘 것이 고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이렇게 세속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의 정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이 문제를 조금 짧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세상,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그 세상이 고린도 교회를 보았던 가치관은 다양한데 그 중에 가장 두 가지 대표적인 가치관을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한다가 직역인데, 이 두 가지 가치관은 그 당시도 교회를 바라보는, 기독교를 바라보던 두 가지 큰 가치관이고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세상의 교회를 바라볼 때 가지는 두 가지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가치관을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라는 것에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찾을 수 있는데,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고 광야에서 만나도 또 메추라기도 먹이신 분이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도 강한 하나님, 신들 중에 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인데, 강력한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증거를 보일 수 있게 표적을 보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이 표적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움받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물고기에 보리떡 가지고 그들에게 먹이셨을 때 분명히 표적이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자기 손 안에 있는 그 물고기의 떡으로 모두를 다 먹이실 만큼 그분은 창조주이시다라는 표적이 있는데, 이들은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배고픔을 해결하고 떡을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그것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그리스도 진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먹는 문제 좀 해결해주고, 입는 문제 해결해주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줘야지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지, 그 정도도 해결 못 해주시면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표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요구합니다. 표적을 내보여. 즉, 내 먹을 것 좀 채워주고 내 입을 것 좀 갖다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볼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본문 23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거리끼는,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죄인이 그들의 눈에 하나님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런 분이 하나님 될 자격이 있는가? 자격 없다. 하나님이라 그러면, 아니 로마를 좀 무찌르고 십자가 형태는 뭐냐? 그냥 왕자에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옛날에 다윗의 영화처럼 그런 나라를 만드셔야지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단 말이냐?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진짜 표적을 보여주신 건데, 그들의 기준은 내가 먹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입어야 되는 이 기준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기적인 기준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진짜 자기들이 죄를 문제 해결하신 요나의 표적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이 그때만일까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내 문제 해결해라. 내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 믿어줄게. 아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보여봐라. 그럼 내 믿어줄게. 세상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어서 보이라고 말하는 것 아닐 것입니다. 예.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시험해보자. 한번 보여봐라. 만약에 보여준다면 그래? 그럴 수도 있네 라고 지나가 버릴 것이고, 보이지 못한다 그러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또 말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의 호기심을 채우는 정도이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믿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굉장히 신앙이 순수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 별로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에 갈릴리 지역에서 1세기 회당 유적들이 좀 발견이 됐거든요. 1세기 회당, 1세기 예수님 계실 때잖아요. 그때 회당이 좀 발견됐는데, 그 회당이 이제 돌로 만들었으니까 돌에 이렇게 조각들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 조각을 보면 참 한심하다, 가관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조각들 있습니다. 회당을 들어가는 입구 문의 인방에다가 메두사의 머리를 기록해 놓은 조각, 회당이 있습니다. 당시에 메두사는 오늘 우리 마치 절의 사찰왕상처럼 악귀를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리스 신이거든요. 그 메두사의 머리를 회당 앞에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 악귀를 쫓아달라고. 네. 또 헬리오스라고 하는데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헬리오스라고 말하는 태양신을 자기들의 회당에 이렇게 조각으로 구조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는 것인지.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게 떡을 줄 것인가, 누가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인가,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는 것은 정말 순전하게 내 배를 불려달라, 내 필요를 채워달라, 이 관점입니다. 이들의 관점은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관점. 그 관점에서 기적을 바라고 요구하니까 그들의 눈에서 자기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따위는 전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를 채워야 하나님이지. 우리의 신앙이 조금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뭘 하시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기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지, 그렇게 못하면 내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혹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두 번째 가치관은 지혜를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지혜를 구하나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당시에 수사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학적인 그런 어떤 언변, 설득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과연 기독교가 전하는 그 가르침에 설득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가치관으로 봅니다. 너희들의 말에 설득력이 있는가?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다고 말하는데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니까 그리스 신앙에 굉장히
밝겠죠, 그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은 한결같이 신을 배후에 등에 입고 있고, 그리고 뭔가 강력한 적을 무찌르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에 철저하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들의 가치관에, 아니 어떻게 세상의 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설득해봐라, 좀 설득력 있는 말을 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삼위일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동정녀 탄생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정반대죠. 유대인들은 기적이라 그러면 더 통했을 것입니다. 기적이라 그러면. 근데 헬라인들은 아닙니다. 기적 따위 필요 없다. 내 머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때만이 문제일까요? 그때만이. 오늘날 교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의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든지 자기 개발하고 자기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만 빌고 의지하고 너무 나약한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기독교인들이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미련한 것이로되, 어리석게 보인다. 그들의 눈에 아니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저런 무능한 죄인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니까 정말 참 어리석다. 어디 믿을 게 없어서 저런 사람을 믿느냐,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미련한 것으로. 도대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 머리를 설득시켜라. 납득시켜봐라. 그러면 내가 한번 들어줄게. 근데 이것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는 모습뿐인가, 혹 교회를 믿는 우리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못 믿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면 믿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제가 우리 수요일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논리의 영역에만 국한되시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논리의 영역에만 이해가 제한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논리의 영역에도 계시고 비논리 영역에도 계시고 초논리 영역에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거든요. 내 지혜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지혜 안에 하나님을 다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돼야 된다. 내가 그것이 설득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분도 안 될 것입니다. 내 눈에 이해가 돼, 내 눈에 보이고 내 머리에 이해될 정도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답을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라는 단어를 썼다는 자체가 이미 앞에 말한 22절의 내용에 반박하는 것이잖아요. 기독교는 무능하다, 기독교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다 이 말도 되지만, 사실 문맥상으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말,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며 가장 강력한 지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흔히 말하는 전지전능할 때 전지라는 말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지혜에 있어서 제외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고, 전능이라는 말은 능력에 있어서 예외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 하나 속에 이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능하시고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누구에게만 알려져 있냐면, 여기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네. 그들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는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만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지혜를 베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를 누구에게 말하냐면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냐면, 세상이 그렇게 보더라도 너희들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들도 만약에 믿고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인데 믿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설득하라고 말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가장 강력한 지혜됐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든지 우리 앞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알 것입니다. 그들 일단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만큼 능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만큼 지혜롭다는 것을 당장 알게 될 것입니다. 예, 굳이 선포하지 않아도 간증으로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시고 지혜로우신가를 두 가지의 근거를 들고 있거든요. 바울이 하나님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해서 하나님 자체가 지혜롭고 강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6절부터 2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하네요. 2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또 능력하고 지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고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 아니지 않느냐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보다 더 강하게 만드시고 어리석은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여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보여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냐면 우리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별로 능력이 없는 자이고 세상에서 별로 지혜가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나온 자들을 통해서 능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능력을 얼마든지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22절부터 24절까지밖에 안 했지만 고린도서 1장과 2장의 내용에 보면 이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고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누려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초점은 그리스도가 위대하다는 말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세상 가운데 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바꾸십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되고 교회 다니면 뭐가 되고 이게 아닙니다.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심과 지혜로움을 보여주고 싶다면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됩니다. 답은 그곳에 있습니다. 답은 그곳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내가 성령의 뜻을 쫓아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원래 지혜로웠든지 무지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원래 능했든지 모르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일단 정리하겠는데,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어떠신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말하는 그것이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의도하신 바로 그것이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죠. 그들은 교회가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보여주려고 하나님 교회 세우셨습니다. 그것 보여주려고, 우리 통해 보여주려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성경 찾아 들여봐라.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남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해 내 신앙 좀 재밌고 싶다. 내가 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도움 받고 싶다. 내가 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다. 이 정도로 좀 머무르지 마시다. 그건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니까 그거 말고 차라리 내가 성령께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여주겠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번 한 해 제대로 신앙하고 열심히 신앙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감사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내용을 보니 세속화된 세속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능하시냐,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시냐, 그러면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임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 앞에 그들과 말싸움한다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돈 벌어 내 능력 보여준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밑에 숙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나타내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번 2019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되 나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쳐서 신앙하게 하시고 또 나의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주께 기도함으로 또 회복해서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